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입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리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진영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그 질병에서 완치가 된 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한 절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철저하게 여러 단계의 정결 의식과 제사 절차를 밟아야 다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공동체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나병 환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해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철저한 세탁과 면도는 온몸에 있는 부정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7일 동안 자신의 가족이 있는 장막,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참된 안식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1차 정결 의식 후 7일째 회복된 사람은 다시 모든 털을 밀고 그의 옷과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나병에서 회복된 환자가 하나님께 드릴 4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1차 정결 의식 후 7일째 회복된 사람은 다시 모든 털을 밀고 그의 옷과 몸을 씻어야 합니다. 8일째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 소제입니다. 이 4가지 제사를 드린 후에야 정결하게 되리라 선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묵상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과 진영 밖에서의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정결하다라는 선포를 통해 그 나병 환자를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수고스럽지만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의 병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병이 나았다는 정결의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인 나병 환자는 진영으로 들어오기 위해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고 붉은색을 띠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함께 가져다가 그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 나병에서 정결해진 자에게 7번 뿌려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그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있던 부정한 것들이 살아있는 새에게로 옮겨가서 그 새가 날아가는 순간 그 부정했던 것의 찌꺼기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해 회복된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부정으로부터의 회복은 이러한 정결 의식과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영 안에 들어온 자는 자신의 장막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을 더 머물러 노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제사장과 같이 위임식의 예식처럼 흐르는 물에서 자신의 몸을 닦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통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 번제물과 소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이 피를 가지고 회복된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뿌립니다. 회복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킬까요?
나병에 걸려 격리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회복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나병 환자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에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모든 삶이 다 총체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한 부분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온전한 회복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위생적인 정결 의식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한 정결 의식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요구하셨을까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물건이 침해되었을 때 속건제를 드렸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나병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고 질병으로 인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몸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러한 의식은 제사장 임직식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책임 있는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지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피를 제단에도 뿌리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 제단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옳은 행동과 옳은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온전히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회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혹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이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먼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또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